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하나님 말씀 낭독할 때에 주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왜 안 하세요? 따라합시다. 목사님, 만나고 싶었어요. 저도 여러분 만나고 싶었습니다. 무더운 여름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비도 또 어찌나 그렇게 많이 오든지 잘 버티셨습니다. 잘 견디셨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을 예배하며 주시는 말씀 속에 하나님 주시는 큰 기쁨과 또 주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화를 위한 임재점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변화를 위한 임재점. 자, 이 제목의 뜻이 무엇인가 아마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렇구나 라고 깨닫는 은혜를 주실 건데요. 여러분, 상전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상전이. 이 뜻은요, 물리학 또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과학적 용어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어떤 물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에 따라 온도, 압력, 외부 자기장 이런 외적 조건들이 변하면 한 상이 다른 상으로 바뀌는 현상을 상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간단합니다. 여기 컵에 뭐가 담겨져 있나요? 어떻게 하셨어요? 영적인 눈이 열리셨어요. 맞습니다. 여기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요, 외부 환경을 받습니다. 아주 차가운 환경을 받게 돼요. 그러면 액체였던 물이 얼면 그것을 물이라고 하나요? 얼음이라고 그러죠. 이거 훌륭하십니다. 액체였던 물이 상전이가 일어나면 고체인 얼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 물이 증발하죠. 그러면 분명히 액체였는데 그것을 물이라 하지 아니하고 기체인 수증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이게 뭐라? 상전이. 어떠한 상이 바뀌었다, 전이 됐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TV를 보다가 한 물리학자가 나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랑이란 무엇인가? 이런 정의를 물리학적으로 설명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뭐예요? 오늘 목사님 보면서 멋지다. 이게 사랑이야.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 보면서 귀하다.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소식 전해주지 말고 매일 소식 전해주면 좋겠는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네. 근데 이제 말해도 안 듣는 거 알아요. 그래도 보고픈 마음, 그죠? 여러분 보고 있으면 그래, 나의 성도, 내 양, 사랑이죠, 사랑. 근데 여러분, 사랑을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사랑, 우리의 마음에서 막 우러나오는 거잖아요. 마음과 생각이 그 사람으로 딱 집중되어 있고 온통 내 마음속에 경숙씨 그 한 사람만 딱 있는 거야. 이게 사랑이야. 이게 사랑. 경숙씨가 누군지 알아야지.
사모 이름이요, 사모 이름. 예, 사랑이죠. 어떻게 뭐 증명할 길도, 뭐 증명서를 제출할 길도 없어요. 그저 내 마음에서 막 일어나는 것. 그게 사랑인 것인데, 이 물리학자가 사랑을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사랑이란 바로 상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전이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셨죠?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게 되면요, 바뀌어요. 누가? 나 자신이 바뀌는 겁니다. 내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마치 물이 얼음이 되고 수증기가 되는 것처럼 사랑을 하는 순간 상전이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속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상전이의 현상이 우리의 생각을 온통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이전과 사랑한 이후의 모습이 똑같을까요? 아니요.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혼자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혼자는 참 외롭잖아요. 쓸쓸하잖아요. 에이, 뭐야, 내 인생 재미없어. 그런데 사랑하는 누군가를 딱 만나보십시오. 그러면 그 인생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데.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예, 여러분 시집장가 결혼 하실 때에 다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결혼한 거예요. 물론 내가 아이고 괜한 실수를 했네 그럴 수도 있지만, 예?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절망이었던, 아무런 희망도 없던 내 인생에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행복이란 게 찾아오게 되고, 이야, 이렇게 삶이 재밌을 수가 있나. 그래서 사랑하면 반응이요, 눈 감을 때 누가 생각나느냐? 그 사람이 생각나고요, 아침에 눈 뜰 때에 그 사랑의 대상이 떠오르면 사랑하는 거래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노랫말들이 들려옵니다. 사랑하기 전에는 아유 시끄러. 근데 사랑한 이후에는 내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아. 모든 노래의 사랑의 가사들이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보십시오. 결혼하기 이전에 그저 기생도 아니고 그냥 엄마 아빠 빌붙어가지고 옆에 딱 붙어가지고 그냥, 그때는 참 왼수야. 맨날 짜증만 부리고 뭐 엄마 말 아빠 말해도 잘 들으면 상관이 없어. 말도 의지간이 안 들어. 지 아빠 닮아가지고. 예? 요즘 제가 지 엄마 닮았단 말을 많이 하니까 많은 분들이 항의를 해오세요. 분명히 목사님 닮은 것 같은데 왜 자꾸 사모님한테 그러냐. 그래서 바꿨어. 지 아빠 닮아가지고. 저도 우리 아빠 닮아가지고 제가 이런 거. 그렇게 말도 안 들어. 그런데 그 자녀가 사랑을 합니다. 연애를 합니다. 누군가를 만난다고 합니다. 근데 바뀌어.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고, 저거 어떻게 뭐에다 쓸까 싶은데 그래도 제법 사랑 우실 좀 하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만으로도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설교 마무리하고 이제 운동하려고 이제 밖에 나가면, 운동은 그냥 제가 건강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준비한 설교를 한번 생각하고 집중하면서 또 걸으면서 제가 막 말을 해요. 예, 변화의 임재점이 나타나야 됩니다. 막 혼자 속으로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중얼중얼거리면서, 그러고 이제 반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닙니다. 근데 어제 길을 가다가 저보다 키가 이렇게 좀 큰 것 같아요. 한 남자가. 와, 키가 크다. 덩치도 좋아. 우리 예찬이 보는 것 같아. 우리 예찬이처럼 듬직하고. 그런데 그 친구가요, 손에 뭐가 들려있는데, 뭐가 들려있느냐? 요만한 핸드백이 하나 들려있어. 아니, 덩치는 산만한 놈이 봤더니 자기 여자친구 그 손가방 들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평상시에 지 엄마 시장방울이 한번 들어주지 않았던 놈이 지 여자친구 사랑한다고. 예찬이 너 그러면 안 된다잉? 평상시에는 엄마가 뭐 무거운 걸 들면 이거 좀 도와줘 그러면 아유 귀찮아요, 하나 싫어요 이랬던 놈이 그 여자친구 핸드백 요거 들고 종종종 따라가고 있더라고. 에이, 덩치값도 못해. 가끔 이렇게 쇼핑몰이나 매장 가잖아요. 여자 화장실에 남자들이 쭉 서 있어. 뭐 하나 싶으면 다들 가방 하나씩 들고 언제 나오시나, 빨리 나오셔야 될 텐데 아이고 보고 싶어라, 이런 마음으로. 저는 안 그랬어요. 저는 안 그랬어요. 참 그렇더라고요.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사랑하니까 상전이가 마음에서 일어난 겁니다. 행동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 물리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렇게 사랑을 증명할 수 있겠다 싶어요.
어제 잠깐 나가면서 차에서 이제 운전하면서 라디오를 들었는데 이런 사연이 나옵니다. 어떤 사연이냐? 이제 딸이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갖고 출산을 했어요. 힘들게 애를 딱 낳고 병실에 딱 들어갔더니 거기에 친정엄마가 계시네. 그런데 그 친정엄마를 보는 순간 1시간 넘도록 눈물을 펑펑 쏟는 거예요. 왜? 자기가 아이를 낳고 보니까 나를 이렇게 우리 엄마가 힘들게 나를 낳았구나. 나를 힘들게 낳아서 길러주셨구나. 이걸 딱 느껴지는 순간 그동안에 엄마를 바라보며 미처 몰랐던 그 사랑들이 막 일어나면서 엄마 미안해요. 엄마 고마워요. 엄마 제가 더 잘할게요. 이런 사연이 들려왔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상전이죠. 마음의 전이가 일어났던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잘하지는 않더라고. 그때뿐인 걸 알아요. 그래도 그걸 무엇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의 전이가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시집장가 가기 전에 잘하세요. 누구한테? 목사님한테. 할렐루야. 네.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할 일이 있어요. 그때 잘할 걸, 그때 더 사랑해 줄 걸.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또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부모님께 사랑한단 말 하기가 한다고 하면서도 참 어려워요. 어려워. 근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저녁에 부모님 찾아뵙고 인사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사랑합니다 한번 안아드리려고 그래요. 네. 할렐루야. 마음의 전이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물리학적 또 과학적 이런 전이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우리는 영적인 상전이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묵상해 보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참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곳에 서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황금 같은 주말에 이 시간, 너무나도 좋은 시간에, 맑은 날에 여기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 전이의 영적인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제가 이곳에 서 있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증명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고 깨달았고 그걸로 인하여 변화되었음을 확신하며 오늘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영적인 상전이입니다. 그래서 그 물리학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우리에게는 이런 상전이의 삶이 필요하고 우리의 믿음의 모든 경건의 삶에 이런 전이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오늘 주님을 예배하면서 단순히 일주일에 1시간이 아니라 이 1시간을 정말 주님께로 나아가고 내 삶이 오직 하나님께 꽉 붙들려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변화된 삶이 우리에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런 전이가 일어나기 이전, 변화가 있기 이전의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과연 떳떳합니까?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런 자격이 있는 자들입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죄로 허물로 죽어진 우리, 세상 풍조를 따르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붙들려 살아갔던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뜻이 아니라 불순종하며 그 말씀을 경히 여기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우리들의 모습, 결국 그러다 보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육체의 마음대로 방종하며 내 뜻대로 살아갔던 우리, 그러므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우리는 이런 삶에서 변화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말씀을 받고 전이가 일어나서 우리의 영적인 상이 바뀌어 더 이상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습은 이랬어요. 진노의 자녀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의 노여우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노여우심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더 구체적으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보기를 원하는데요. 스크린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 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날 때부터 이방인이었던 여러분은 손으로 포피를 잘라 할례를 행한 유대인들에게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가 없었고 이스라엘 국민도 아니었으며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계약에서도 제외되었으며 이 세상에서 희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방인들이었어요. 죽어진 자였습니다.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할례가 없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선택받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구원의 계약이 우리를 구원하도록 그렇게 체결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 우리가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국민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약속에서 제외된, 하나님의 뜻에서 거부당한, 그러니 희망도 없고 세상에 내던져진 진노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가 바로 우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곧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없는 부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없는 삶은요, 절망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지극히 고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이전의 모습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고 너무나 놀라운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상전이가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우리에게 전파되어져서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빠져 있었어요. 멀리 있었어요. 쳐다보지도 않으셨어요.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과 함께 가까워지게 되는 이런 놀라운 구원의 전이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19절을 읽어볼까요? 2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외인이 아닙니다. 바깥에서 떠도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나그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에 붙잡혀 있는 주의 권속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전이가 어떻게 일어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의 구원은 은혜로 된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전의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아유, 부끄러워요.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어떤 공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무 공로가 없어요. 너무나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늘 이런 변화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은혜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뭡니까? 그 과거의 모습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문제,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안타까워요. 일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점검해 보세요. 내가 과연 하나님 안에서 살았는가?
아니면 하나님 없는 부재 속에서 살아갔는가? 여전히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돼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 돈을 원하고 많은 것을 얻고 과욕을 부리고, 이게 욕심이 아니라 내 육신이 편한 대로 살려고 하는 게 욕심이에요. 언제나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 일에 최우선적으로 감당해야 될 성도들이 육체의 욕심들이 있어요. 몸이 조금 피곤하면, 마음이 살짝 상처가 지면 해야 될 것들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안식일만 거룩하게 지킨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너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게 우리가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는 모습이란 거 한 거예요. 근데 이 변화를 우리가 갈망하지 않습니다. 변화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 모든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내 마음, 내가 하고픈 바대로, 내가 뜻한 바대로, 내가 마음에 들면 하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니하고. 참 안타까운 건 너무 그걸 자랑으로 얘기해. 뭘 자랑으로 얘기하냐? 목사님, 제가 이제 20-30년 동안 교회 섬겼으면 할 만큼 했어요. 할 만큼 했다고 빨리 가셔야지. 그러면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동안 내가 그렇게 수고했어요. 이제는 좀, 여러분, 예배도 기도도 전도도 선교하는 것도 왜 우리 스스로 정해놓은 기준들이 왜 있는 겁니까? 할 만큼 했다는 분량이 도대체 어느 정도예요? 나는 이 정도 했으니까 이제는 좀 쉬렵니다. 그럼 빨리 기도하세요. 주님 데려가 달라고. 이제 그만큼 쉬었으면 된 거예요. 부르시는 날까지, 하나님 뜻하신 바를 이루기까지, 표대를 향하여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날이 언제냐? 따라합시다. 주님 오시는 날, 주님 재림하시는 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날. 이제 아시겠어요? 육체의 욕심을 가지면 이걸 몰라요. 내 마음과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해야 될 때임에도 기도하지 않죠. 힘써서 예배 드려야 되지만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 이렇게 했으니까가 어디 있어요?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이 어디 있어요? 하면 할수록, 충성하면 충성할수록, 섬기면 섬길수록 더 부족하고 안타까운 것들이 나타나야 그게 온전한 신앙생활이죠. 내 스스로 만족한다는 것은 결국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여전히 과거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겠다라고 하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변화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들려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인쳐지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과 가까워졌으면 상전이, 영적인 상전이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보다 더 힘써서, 이전 과거보다 더 앞서서 여러분의 열정,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섬김, 그것들이 나타나고 증거돼야 되지요. 그런데 그 일들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가능하느냐?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를 알면 변화되게 돼 있어요. 이전에 과거에 매이지 않고 새로운 삶의 전환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아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오늘 제목을 보시면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실 텐데요. 자, 결론적으로 나중에 밀어놓도록 하고요. 먼저 그러기 위해선 1절을 보셔야 됩니다. 본문 1절, 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에 다 담겨져 있어요. 뭐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건 뭐예요? 과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습니다. 죽어졌습니다. 그런데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건 뭡니까? 현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 죽어졌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살아있다라는 현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죽어지면서
사라지게 되는 어떤 역사의 변환점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어떤 중요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금 전환되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인가? 5절 찾아봅시다. 5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그 사건이 무엇이냐? 죽어진 자를 생명으로 일으킨 전환한 사건, 상전이가 일어난 사건,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보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뿐만 아니라 우리를 일으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전위의 역사, 이 변환점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우리 뒷장을 넘기셔서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 14절로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14절부터 16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할렐루야. 바로 이 말씀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건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를 살리신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그 하늘 보좌 우편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알기 위해선 보다 근본적으로 깨달아야 될 진리가 있는데 바로 구세주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게 오신 그 주님을 만나는 사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게 주어지는 사건, 곧 이것을 임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재. 내가 다시 사는 역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버릴 수 있는 그 결단의 고백이 언제 이루어지냐? 주님을 만날 때예요.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 고백이 주님을 만났기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더라. 왜 버릴 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버릴 수가 있었어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삭개오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 내 배를 갖겠나이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나이다.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임재하신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이 물이 얼음으로 바뀌고 수증기로 바뀌기 위해서는 임계점이 필요합니다.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시죠? 어느 순간 도달하는 그때 딱 맞으면 물이 얼음이 되고 도달했던 그 임계점에 도달하면 수증기가 되고 날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임재점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면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건요, 사전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깊이 묵상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었어요. 사랑하는 종아, 나를 만나라.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주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세워지면 교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왜 썩어지고 왜 자꾸 어둠 가운데 거하느냐? 빛으로 오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세상이 아직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결국 임재하신 주님의 그 임재점에 도달하지 못해서 세상이 썩어져 가는 거예요.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꿈꾸며 거룩한 거듭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화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주의 임재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고난당하신 그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가운데 그 십자가의 은혜가 다가오게 돼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내 인생 누가 찾아오셨느냐? 어둠 가운데 있는 내 속에 빛을 밝혀주시는 그 주님을 만날 때에, 그 임재점이 내 삶에 도달했을 때에 우리는 주님으로 만나고 주님을 통하여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되고 싶지 않으세요? 그동안의 수많은 무거운 짐 이제 좀 벗어버리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는 달라져야 돼요. 이전과 똑같은 모습으로서는 살 수가 없어요. 이전에 했던 그대로의 모습 결코 성장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늘 딱 그 정해진 그 틀 벗어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늘린다고 해서 내 육신이 쇠해지지 않아요. 어차피 늙어지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지난 새벽에 고린도후서 보면서 그랬잖아요. 우리 육신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껴서 뭐 하시겠습니까? 더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충만함을 주실 때에 더 힘써서 나아가는 그런 변화된, 전화된 상전이의 영적인 역사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바뀌어야 된다. 옛 구습, 옛 모습, 옛 상황 다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어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의 어떤 가치관이 있습니다. 좌우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냐? 변화되지 않으면 변질된다. 변화하지 않으면 변질된다. 변질되면 썩어져요. 저는 그래서 목사는 항상 변화를 꿈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변화되기를 원해야 되죠. 목사들이 때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아예 뭐 이쯤 하면 됐다 싶을 때가 있어요. 안일하게 생각을 해요. 이 정도만 하면 괜찮겠다 싶은 거예요. 글쎄요. 참 여러 사역들을 준비하고 계획하면서도 항상 그 끝에서 주저주저 하는 게 있어요. 뭐냐? 안 될 텐데. 안 하실 텐데. 우리 교회 평균 연령이 70이 다 넘는데 이게 뭐 할 수 있겠느냐. 사실 어찌 보면요, 찬송 하나 고르는데도 저희 이제 수요일날 주일날 이 찬송을 하잖아요. 찬송 하나 고르는데도 예수 사랑합니다 막 은혜가 넘쳐. 그런데 할까 말까 하다가도 에이 뭐 안 부르실 텐데, 모른다고 안 할 텐데, 관심이 없어 보일 텐데, 그러면서 그래 내게 강가 그래야 좀 뭔가 반응이 있고 하니까 제가 거기에 많이 마음이 내려앉아 있어요. 하고 싶고자 하는 열망들이 있는데 하려고 하는 의욕들이 안 보여.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설교 뜨겁습니다. 열정이 넘칩니다. 그런데 변화되지 않아. 우리 교회가 달라지지 않아. 이전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어.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고여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고여있다고 하는 것은 곧 뭐예요? 썩어졌다. 생명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변화가 돼야 돼요. 교회 영적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성도들이 일어나야 돼요. 깨어서 기도하라는 게 뭡니까? 잠들어 있으면 기도가 안 되죠. 잠들어 있으면 그냥 그대로 부르심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근데 살아있는 자는 움직입니다. 변화를 꿈꾸셔야 돼요. 아니면 바뀌거든요. 그냥 만족하는 삶에 머물거든요. 우리 교회 이만하면 됐지, 건물도 있겠다, 땅도 있겠다, 빚도 없겠다, 자랑이죠, 그게. 네. 그러다 보니 아니래. 내가 헌금하지 않아도, 내가 섬기지 않아도, 누군가가 없어.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안 그럼 내가 해야 돼. 저 화분 얼마나 무거운지 아세요? 내놨으면 드러나야지. 아무도 안 드러나.
우리 한번 목사님 어떻게 드셨어요? 성대모사 잘하죠. 뭘 어떻게 들어? 죽는 그냥 나 허리 디스크 환자란 말이요. 좀 나중에는 화분 좀 가벼운 걸로 해야 되겠어. 할 사람이 없어요. 맞아요.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할 일이 있어요. 뭐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임재점에 내가 도달해야 돼요. 그 일을 하실 수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정말? 아이고 그냥 답답해. 변질되기 시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이미 변질됐다고 한다면 다시금 예수의 사랑으로 주의 말씀으로 상전의를 일으키세요. 다시금 이전의 그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우 중에 가장 맛있는 게 독도새우가 가장 맛있고요. 꽃새우가 맛있고요. 그거라도 없으면 새우깡이라도 저는 먹습니다. 근데 보리새우라는 새우가 있어요. 보리새우. 근데 이 새우는요 아주 맛있습니다. 귀한 식재료입니다. 크기가 약 한 20cm 정도 자라요. 예, 한 3년 정도 자라는데 딱 이 정도입니다. 제 손이 좀 크긴 하죠. 이 정도 자라요. 새우가. 근데 여러분 이 갑각류 생물들은 아시겠지만 표피를 벗어내야 됩니다. 껍질을 벗어내야 자라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이게 야들야들하니 잘 벗겨져요. 예, 그래서 벗기면 벗길수록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표피가 두꺼워져요. 이 껍질이. 그리고 결국에는 벗겨야 성장하고 벗겨내야 커지는데 너무 딱딱하게 굳어버려가지고 벗기지 못할 때가 온대요. 한 3년 후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죽어요. 벗겨내지 못하면, 달라지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새우만 죽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인 것들을 벗겨내지 못하고 죄의 짐을 벗겨내지 못하고 변화되지 않으면 전이가 일어나지 않으면 결국 죽게 되는 겁니다. 성장하지 않는 교회, 성장하지 않는 성도, 멈춰져서 변질되고 고여있고 썩어져 있으면 답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 변화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님을 만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살기를 힘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지요. 우리는 그런 성도들의 삶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내게 오셨잖아요. 그러면 나를 만나기 위해 오신 그 주님 만나기 위해 나도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잖아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근데 왜 꽉 닫혀지고 꽉 막아서서 벗겨내야 될 것은 벗겨지지 않고 여전히 그냥 짊어지고 그러니 어찌 성장하겠습니까? 어찌 변화가 있겠습니까?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신부의 자세로 서게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변화를 위해서는 주님을 만나는 그 임재점, 그 임재점은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여러분이 구원의 감격으로 찬송하는 그 찬송의 자리에 임재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적 사명,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회와 이웃과 성도들을 향하여 언제나 기도하며 품고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속에 주님이 좌정하시고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라집시다. 변질되면 안 되죠. 썩어지면 안 되죠. 다시금 일어나서 깨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 만나는 그날 잘했다 영평의 성도들이여 착하고 충성되도다 라고 하는 그 음성으로 귀한 복을 받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